놀라운 이유라, 복음이 놀라운 이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기독교에는 뭐가 있냐면 놀라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런 놀라움이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을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Amazing Grace 아시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는 이 찬송인데, 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 이런 말이죠. 그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 사람은 없는데, 그는 런던에서 172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목사 만들려고 아주 어려서부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아들이 6살 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직업이 뭐냐? 뱃사람이었습니다. 뱃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해다가 영국에다 팔아먹는 이런 좋지 않은 뱃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하니까 이 존 뉴턴도 11살부터 뱃일을 하게 됐습니다. 뱃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어려서 기도해 준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행실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창기들과 어울리고, 어린 것이 11살짜리가 벌써부터 창기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됐는데, 20살이 됐을 때에 해군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군에서 탈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는 15달 동안이나 영창 생활을 했습니다. 영창에서 이제 추록한 후에 그는 노예 무역의 선원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거죠. 노예 무역을. 그리고는 24살 때에 노예선의 선장이 됐습니다. 노예선 선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들을 싣고 이제 영국 런던으로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만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같은 폭풍우를 만나게 됐는데, 이 폭풍우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 10하루 동안이나 폭풍우가 막 계속되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존 뉴턴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릎에 베고 해주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죠. 잠언 1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 한번 911페이지인데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 말씀이 어려서 어머니가 읽어주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러나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래서 그가 10하루 폭풍우를 당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올린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이렇게 했겠죠. 까마귀 울음소리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배는 완전히 파손됐지만 뉴턴과 선원들은 모두가 구조가 됐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할 수 없이 직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노예성 선장 생활을 계속했지만은 31살 때 중병을 앓게 됐습니다. 중병을 앓고 나서 비로소 뱃일을 떠나서 그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원래 원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영어는 그냥 쓰는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이니까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부지런히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안 가고도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4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도 금방 된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떨어지고 신학교 제대로 안 나왔다고 떨어지고 두 번째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두 번째 4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런던의 세인트 메리 울 노스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4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증거를 했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구원 체험을 기억하고 이 Amazing Grace라 하는 노래를 작시하게 된 겁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Amazing Grace 405장. 근데 이 노래를 작시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실컷 듣고 누구더라? 이러면 존 뉴턴이에요. 405장 1절하고 4절만 불러보죠.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가사는 Amazing Grace, 참 놀라운 은혜라. How sweet the sound,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이 천박한 죄인을 구원한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나는 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은 이제는 발견된 자가 되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과거에는 눈이 먼 자였지만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라, Amazing Grace라 했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은 과연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소리였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28에 예수 믿고 참 이 복음이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다. 존 뉴턴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저의 삶도 변화시켰고 또 여러분의 삶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볼 때에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이 과거와 현재를 볼 때에 획기적으로 변하면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180도 변했네? 아이고 저게 허구한 술 마시고 저게 허구한 이상한 노래만 부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매일 성경 끼고 다니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아이고 저 사람 심하게 변했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공군 소위 시절에 그렇게 술 많이 먹다가 예수 믿고 딱 믿고 성경만 읽고 교회 나가고 새벽기도 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변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전도하니까 믿읍디다. 아 저건 진짜다 이래가지고 다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공군통신전자학교 영어교육대 대대장님부터 방위병까지 싸그리 다 전도했죠.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대대 싸그리 다 전도했어요. 방위병 싹 데리고 가서 너 비참하지? 그러니까
예, 비참한데요. 네가 비참한 이유는 방위병이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예수 안 믿어서 비참한 것이야. 너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한데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화장실 뒤에 가서 장교가 방위병 붙들고 전도를 하니까 방위병이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래가지고는 믿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로 교회 데리고 나가고 교회 데리고 나가고 침례해주고 교회 데리고 나가고 대대장님도 저놈이 저게 술만 먹으면 노래 부르더니 저것이 이상하게 지금 그런 짓 안 하고 성경만 끼고 다 술 먹으러 가자도 안 간다 하고 그러니까 변한 걸 보더니 대대장도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피교육자들 내가 교육시키는 사람들도 그 변한 걸 보더니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 과거가 어떻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가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이 변화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3년 10월에 전 국민을 전율케 한 사건을 아십니까? 도끼로 이마까 그 주인공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원래 도끼로 이마까가 그 앞에 있었는데 이 고재봉이란 사람인데요. 고재봉은 이제 그보다 좀 더하죠. 그래가지고 또 뭐 다음 거 있는데 그건 안 할랍니다. 이 전 국민을 전율케 한 사건이 고재봉 도끼 사건이에요. 이덕주 중령의 일가 6명을 이 고재봉이 가서 다 죽인 거죠. 도끼로. 그 사람을 도끼로 죽일 때 얼마나 그 잔인했겠어요. 근데 그는 어린 시절 불우한 세월을 보냈다 합니다. 이 고재봉이 어린 시절을 참 못 살았는데 근데 군대에 간 것이에요. 군대 갔는데 그 자기 소속 부대 그 부대장인 박중령의 집에서 심부름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군대 사병들은 이제 부대장 집에 가면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잔심부름 하다가 그 집에 있는 걸 슬슬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박중령이 아이고 이놈 손버릇이 이게 나쁘구나 해가지고 손버릇 좀 고쳐주겠다고 영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가 영창 가가지고 나를 영창에 집어넣은 저 박중령 일가를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영창에서 나오는 즉시에 도끼를 갖고 들어가서 그 박중령 집에 가가지고는 6명 자는 걸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중령은 그 사이에 전군 가가지고 딴 데로 가고 엉뚱한 이중령이 거기 와서 살아가지고 이중령이 다 죽은 겁니다. 참 재수도 그러니까 박중령 죽이려 했는데 이중령은 죽고 박중령은 살아난 것이에요. 이것이 1963년 유명한 고재봉 사건인데 고재봉이 자기가 실수로 죽였으니 입을 딱 열고 안 여는 겁니다. 왜 죽였는지 원인을 알 수가 있나요? 아무 원한 관계도 없고 뭐 한데 그냥 죽였으니 실수로 죽였으니. 그런데 그는 한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에게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한 집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집사는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근데 이 고재봉이 비로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되어서 감옥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교도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고재봉이. 그래서 고목엔 샘물이 흐르고 하는 그 주인공이 됐는데요.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놈들아! 왜 내게 예수를 빨리 전해주지 아니했느냐? 내가 한 발짝만 일찍 예수를 알았어도 무고한 사람 6을 죽이지는 않았었을 텐데. 그랬다는 그 고재봉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1963년도 사건이에요. 그는 10월 달에 이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아서 2달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가 교도소에서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보고 참 복음의 능력은 놀랍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재봉. 근데 이 고재봉이 신학교에 교수님이 계셨어요. 신약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개명을 자꾸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개명을 다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바울도요. 고재봉 못지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나 고재봉이나 다 별 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과거 이력서를 쓰면 3단어입니다. 첫째는 뭐죠? 회방자요. 회방자란 blasphemer, 신성 모독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자기만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제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시켰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를 저주하라, 신성모독하라 이렇게 시켰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또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강제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바울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회방자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핍박자요. persecutor, 핍박자라.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 바울은 가편, 죽여라 이런 데 표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심지어는 11절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유대에서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외국 가서도 죽이고 이렇게 핍박자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포행자였다. 포행자, violent man이라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요, 깡패 같은 사람이요, 조폭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깡패였다. 전에 깡패였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행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행했어요. 첫째는 믿지 않아서 그런 거고, 둘째는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나는 불신의 이유요, 다른 하나는 무지라. unbelief 그리고 ignorance,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9절에도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범사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렇게 했고 또 믿지 아니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르고 불신앙으로 행한 것은 죄가 아닙니까? 모르고 한 건 죄가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행한 건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악한 바울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용서하신 그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종종 과거의 죄악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자 같으면 한 글자 딱 바꾸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나쁜 였는가, 이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도 자주 그걸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로는 교만심을 경계하는 겁니다. 교만심. 사람이 예수 믿고 능력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러면 슬슬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슬슬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악을 생각하면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지금 있으면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에 교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내가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악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 때 끔찍한 마음이 들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병들어 죽었을 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28살 때도 헛날 술 많이 마셔갖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술 마셨으면 지금 벌써 죽었을 겁니다. 벌써 죽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참 끔찍하고, 야, 내가 참 일찍 죽는 것도 끔찍하지만 죽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 형벌을 받을 것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끔찍하구나. 내가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됐으니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죄악을 생각해 보는 것은, 야, 내가 주님께 열심히 더 충성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충성 봉사의 동기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과거부터 훌륭하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나는 훌륭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과거에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과거를 생각할 때 참 복음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이 받은 소명을 생각하면 복음은 놀랍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신성모독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잔인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사람이 누구한테든지 당신은 충성하는 사람이요 이런 평판을 듣게 되면 진짜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무슨 작품이죠? 돈키호테. 이 세르반테스 하면 돈키호테예요. 이 돈키호테는 어리석으나 용감한 기사였어요. Foolish but brave knight라. 어리석으나 용감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갔을 때 여관에서 일하는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는 여관에서 일을 하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멸시를 했습니다. 멸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키호테는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기사로 받아주겠습니까? 하면서 무릎을 탁 꿇은 거예요. 돈키호테가. 약간 이게 좀 그런 사람이니까 그 창녀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은 이 창녀가요 진짜로 그때부터 변화가 돼가지고는 정숙하고 자존감과 존귀를 갖춘 품위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이 돈키호테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지극히 크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대우하셨냐?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아까워하지 않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우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대우를 받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 자기 외아들을 죽여가지고까지 사랑하고 대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셨다니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예로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은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인생 사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직분을 맡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12절 전반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바울 사도의 한 일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능력을 받아 사도가 됐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바울이 사도 직분을 다 하고 나서 자기 아들들한테 야야 니네들 다음에 절대 사도는 하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가. 고통당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외롭고 핍박당하고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압박을 받고 참 때로는 강도도 만나고 파손도 당하고 마저 죽기까지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얼마나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이 아마 인생을 다 마치고 나서 나는 천국 가면 나한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했지만 자기 아들들이 있다면 아버지 나도 사도할까요? 그러면 야야 그런 거는 하는 게 아니니라 이랬을 것 같아요. 참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내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놀라우냐? 바울이 받은 축복이 놀랍습니다. 블레싱이 놀라워요.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과 함께 그 다음에 뭘 주셨느냐? 주의 은혜를 주셨다.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 그것도 조금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은 속성상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뭘 줘도 그냥 조금 주고 팍팍 긁어 먹어가지고 물 말아 먹고 그리고 밥풀까지 띄워 먹게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셔가지고는 차고 넘치도록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친화된 화친의 은혜를 받았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고 부활할 수 있는 부활 소망의 은혜를 받았고 또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은혜를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자격 있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이 복음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그럴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도대체 할 말이 무엇이었겠으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도대체 믿을 것이 무엇이었겠으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도대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는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한평생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술을 마실고 오늘은 맥주를 마실고 소주를 마실고 나폴레옹 꼬냑을 마실고 이것을 걱정하다가 결국은 술 마시고 방탕하다가 몸은 병들고 인생은 피폐하고 결국은 그렇게 말라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과거의 죄진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죄인을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지금 직분과 은혜와 능력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 참 이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되 아주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가까스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한번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어느 생쥐가요? 생쥐. 이 생쥐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생쥐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등산을 했어요. 등산했는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입을 오므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오므리고 그러니까 같이 등산한 사람이 야 이 생쥐야 입을 왜 오므리고 그렇게 숨을 쉬는 거요? 그러니까 생쥐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쉬면 이 산의 산소가 다 달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람들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산소 다 없어질까봐 내가 입을 오므리고 조금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객이 야 이놈아 생쥐야 네가 아무리 먹어도 이 산에는 네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효도 안 나는 산소가 많이 있다. 그러니 실컷 먹어라 하고 말했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고갈될까봐 하나님 은혜가 고갈될까봐
그 등산 올라간 생쥐처럼 입 오므리고 하나님 내 조금만 먹을랍니다 이러고 먹는 생쥐 신세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우리가 참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어떻게 풍성하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들이마시기를, 산속에 올라가서 마음껏 내 입을 어떻게 열라? 넓게 열라. 넓게 열면 어떻게 해요?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I will fill it up. Open your mouth wide.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그 입에 그냥 가득 채워주리라. 올해는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도리어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마음에 슬프고 우울한 성도는 이전보다도 엔돌핀이 더 나와서 더 기뻐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구정 2006년, 개의 해, 순우리말로 개년. 미안합니다, 욕해서. 이거 욕 아니에요. 개해라, 병술년. 넘치도록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그리고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해주시기 바랍니다.